본문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갈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 갈등이 더욱 더 깊어지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갈등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갈등, 안전에 대한 갈등, 소속에 대한 갈등, 자기 완성에 대한 갈등, 성취에 대한 갈등, 그리고 영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옛사람으로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새 사람, 즉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죄악에 팔린 육신이고 새 사람은 악을 미워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항상 옛사람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만 짓는 것입니다. 마치 미운 7살처럼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두 자아 사이에 영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물론 예수 믿기 전에도 갈등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부류의 세상적인 갈등이지 영적인 갈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생기는 갈등은 새로운 갈등입니다. 그 갈등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옛사람이 이기기도 하고 새 사람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 안에 영적 갈등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에 나온다고 무조건 다 거듭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냥 동창회 나가는 것 같이 기분으로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는 사람도 직분자들 가운데 적지 않게 있습니다. 갈등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실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에게도 그런 갈등, 즉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갈등이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문 22, 23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24절에서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영혼의 내적인 갈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있다고 해도 약간이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부패한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욕대로 살면서 죄의 열매를 맺어도 그 마음에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 믿고 성령이 주시는 새 영을 받게 되면 새 생명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부딪히면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모셔드렸지만 우리 몸에는 아직도 부패한 성품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부패한 성품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러한 인간의 소욕을 제어하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악한 생각이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육이 아직도 끊임없이 죄 속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육신에 남아있는 죄에 대한 부패성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했습니다. 우리 육신에 남아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으로 나타나면서 부패한 죄악 가운데로 미혹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선과 악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바울은 탄식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했습니다.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육신 때문에 나오는 부패한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육신이란 말이 3번 나오는데 이것은 살과 뼈가 있는 우리의 몸뚱이가 아니고 우리 영혼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 옛 본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죄에 대한 옛사람의 본성에 대해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했습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을 가리켜 내가 아니라고 하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것이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예수 믿는 순간 이미 그 옛사람은 영적으로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에 넘어지는 그것은 새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옛사람과 새 사람이 갈등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한 다른 법은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죄악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타락한 본성인 죄의 법, 즉 죄성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후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점진적으로 제압되어 가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법입니다. 이 내 마음의 법은 속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새 본성, 곧 새 사람과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것을 가리켜 새롭게 된 내 마음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 믿으면 왜 마음의 양심의 갈등이 생기는 것일까요?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죄성은 없습니다. 그냥 몸뚱아리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 마음이 선하면 그 몸은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고 마음이 악하면 몸은 부패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부패 세력을 말합니다. 그 부패 세력이 생각 속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란 에베소서 4장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육신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며 육의 지시를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옛날 애굽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신선한 야채를 먹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은 태도가 바로 육신의 생각이요 육체의 소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과 육신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신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신령한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있는 부분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육체의 부패성, 즉 죄에 끌리는 죄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에 끌리는 죄성으로 인해 죄에 대하여 저항력이 약해져 버린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자 마침내 우리가 죄 아래에 팔렸도다고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어 죄가 이끄는 대로 통제받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희망적인 것은 우리의 영은 로마서 6장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아래에 팔렸도다는 것과는 대조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죄 아래에 팔린 신분과 이 죄로부터 해방된 신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두 가지 신분을 동시에 지니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영적인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갈등이 있는 성도의 신분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안에는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은 지식으로 그것을 알고 모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는 이것은 행하지 말아야지 해놓고 그게 생각으로 그친다는 겁니다. 생각만 이것은 행하지 말아야지 해놓고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알면서도 문제는 그 선을 행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악한 것이니 하지 말아야지 하며 생각은 하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낼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것은 인간이 육신을 입고 사는 이상 인간의 육신에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바로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패한 성품을 충동질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가식적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실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천한 계집종 앞에서 어이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바깥으로 뛰쳐나가 통곡하며 자신을 한탄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그렇게 약합니다. 믿을 것이 못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놓고 늘 기도하면서 도움을 청하고 조심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안다면 죄악된 자리에는 아예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도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흉내조차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행동을 자주 하게 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그 죄를 이길 수 없으나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면 성령이 우리의 정욕과 싸워주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빈도수가 줄어들게 되고 점점 죄를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면 마침내 죄를 이기게 되고 그 끊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다가오면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죄에 대한 유혹이 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높은 신분과 경제력 그리고 여인의 미모를 무기 삼아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요셉이 받는 시험을 노골적으로 받는 시대입니다.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선정적으로 자주 노골적인 장면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요셉처럼 피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면서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해서 도망쳐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악의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양심의 갈등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의 근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인간을 갈등 속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며 탄식했습니다. 죄란 히브리어로 하말티아입니다. 이것은 목표에 빗나갔다는 의미입니다. 목표에 화살을 쏘았는데 그 목표에서 멀리 빗나간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죄라는 것은 빗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빗나간 인생을 살 때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간음죄, 절도죄를 안 지었어도 벌써 신앙에서 빗나가게 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관계, 물질관계, 신앙관계가 바른 길에서 벌써 빗나가 있으면 죄가 되고 죄가 인간을 갈등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뜻과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빗나가지 말고 바른 길을 향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른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갈등이 찾아옵니다.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방황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겉사람만 살아있었고 영의 사람인 속사람은 죽어 있었습니다. 영의 사람인 속사람은 영원히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중에 없고 세상에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무엇이든지 가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겉사람은 세속과 마귀와 짝을 짓고 살면서 아무 갈등이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마치 혼자 살 때는 아무 갈등이 없던 것이 결혼을 하고 남편이 들어오고 아내가 들어오면서부터 갈등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혼해서 두 사람이 함께 살려고 하면 서로 마음을 조정하며 맞춰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갈등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초기에 공통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하기 전에는 마음이 편안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무서운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의뢰히 통과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 살 때는 자기 멋대로 사니까 자기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기 자고 싶은 시간에 자고 자기가 먹고 싶은 시간에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 갈등이 없고 평안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겉사람으로만 살 때는 죄악을 따라 마귀를 따라 사니까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속사람이 살아나니까 겉사람에 대해서 저항을 하기 시작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 23, 24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속사람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인 겉사람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시끄럽고 갈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상황을 놓고 탄식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습니다. 셋째, 우리는 양심의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했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갈등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출발점은 우리 안에 거하는 죄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죄의 존재를 깊이 인식할 수 없습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갈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구원받은 영의 사람인 속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갈등이 있다는 것으로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그 갈등을 영의 사람인 속사람이 해결하도록 인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의 사람인 속사람이 이기는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승리의 비결이 예수님인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은 거듭난 생명인 속사람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육신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한 겉사람은 죄를 따르고자 하는 욕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둘 사이의 간극으로 인하여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는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승리의 삶을 살려면 새 생명인 속사람과 육신의 사람인 겉사람 사이에서 새 사람의 길인 생명의 삶을 선택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속 사람의 구원인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바로 영적인 생명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변화되어 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은 육체의 사욕을 다르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몸의 사욕이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몸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원동력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의 능력으로 죄에서 벗어나 승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며 탄식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영적으로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죄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역사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그 죄가 우리 안에서 떠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일지라도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다 용서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그저 오호라 하는 탄식 속에만 머물며 죄책감에 떨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비록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십자가를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옛사람을 통한 미혹과 유혹에 넘어져서 죄의 자리에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그냥 탄식의 자리에 너무 머무르면 안 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송을 부르며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속히 대속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 가운데 넘어져 상한 마음을 가진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사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울면서 자책만 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다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했습니다. 자책과 회개의 자리에게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감사하는 것입니까?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진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는 믿음의 완결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란 은혜 베푸심을 믿는 것입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은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거저받는 선물이라 부담된다고 주저하거나 지체하면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죄의 은혜와 은총 앞에 차마 면목이 없을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통해 다가온 미혹 앞에 옛사람의 부패함의 찌꺼기로 인해 죄와 사망의 자리에까지 내려간 곤고한 자이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흠투성이 상처투성이인 부족한 자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은총으로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욱 겸손해지면서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